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방 풍습에 대한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우리가 세상 문화와 관련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문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문화를 어저께 배운 것처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곳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이 분별. 매 순간 정말 이런 문화들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맞는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미래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안과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늘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그런 것들로부터 도피하고 이겨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정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문란했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 성전, 이방 신전, 이방 선전은 성적 타락과 문란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성전,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있는 성전들은 매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 일한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매춘부였죠.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데 이 성적인 타락 자체도 문제지만 이 성적인 타락은 늘 뭐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종교의 행위와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는 뭐까지 있었던 거예요?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처음에 지으실 때 모든 동물을 동물을 구별하시고 동물별로 짝을 지어서 했어요.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짝이 없었죠. 홀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선물로 주셨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고 각각 그 제도 아래서 구별된 상태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방 종교는 뭐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일종의 주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창조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요.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인 유혹으로 정말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제도들을 방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심지어 이 성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성마저도 스스로 선택하려는 그런 오만함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경고하냐면 짐승과 행함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한 게 뭐냐면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너희가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그런 타락들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내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참된 자유는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물이 나를 구속한다고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죽어요. 그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죽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란 제도 밖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 추구하는데 결국에 그것들이 가정 밖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밖에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 끝에는 허무밖에 남지 못합니다. 진정한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있는 것. 결국 오늘 이렇게 짐승과 행함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주권의 문제이면서 이 문제는 동시에 사랑의 문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서를 만들었느냐? 왜 창조 제도를 만들었냐? 창조 질서를 만들었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어울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 그것은 세상 문화, 세상에 주는 그것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그것과 똑같이 그들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엔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주셨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암에 걸린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돕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음식도 해줄 수 있고 가서 병문안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 와서 당신이 암에 걸린 사람 진정을 돕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암에 걸려야 됩니다. 암에 걸려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돼서 그 사람들 도와야 진정을 돕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 아픔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움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해요? 암에 걸린 사람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암 치료를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셨죠. 사실 그렇잖아요. 암에 걸려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정말 삶이 바뀌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손주들이 와서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들었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래도 내가 암에 걸려서 다행이다. 쟤들이 아니고 내가 걸려서 다행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암마저도 대신 걸려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잖아.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규정들을 주시고 법들을 주십니까? 결국에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싶다 해서 그런 거. 이걸 알아야 돼. 왜 그 나라의 세상 문화와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곳엔 없기 때문이에요. 점을 치면서 온갖 성적인 유혹을 하면서 이곳에 참된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정말 이곳에 정말 여러분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문화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것들은 우리가 긍정하지만 악한 것들은 우리가 부정하고 정말 오히려 우리가 빛으로서 그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꿔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세상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유혹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정말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주말인데 귀한 심과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주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땅을 살다 보니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그것들이 주는 악한 영향에 빠져 지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상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성적인 유혹이 넘쳐나는데 그런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말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또 주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